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리드미컬한 노래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를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속에 안 들어가죠. 무관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 모자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생이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님한테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안경 왜 쓰셨어요? 아니 눈이 나빠서 썼지 저는 머리 나빠서 썼어요.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가서 자랑할 것은 없는데 주변에서 많이 자랑을 하면 꼭 끼어들고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녀. 어딘데? 대나무 공장. 대기업은 대기업이죠. 이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따져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아서 썼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집해서 써놨는지 어떻게 알겠냐 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파주에 유명한 게 뭐죠? 장단콩. 파주에는 장단콩이 유명합니다.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증험이에요. 그거 그래 맞아 나도 봤어 나도 알아. 그게 증험이에요.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 보셔요. 자, 뭐가 바뀌었죠? 예, 없고 없으면에서 있고 있으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없고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있고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르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만약에 없고 없다면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부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참 어렵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을 해요. 필요하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시죠?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필요하면 약을 드시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필요하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보신 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은 분들도 답을 못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최고의 철학자라고 인정되는 분도 철학 50년 공부했는데 모르겠다. 그게 답이에요. 인생을 누가 답해 줄 수 있죠?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답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듣자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대로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인데, 이분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입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은 믿지만 신약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교수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이건 모독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것저것 날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다. 내가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것이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이라는 제목인데,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이 됐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증거학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맞다면 믿겠다. 사실이라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 밑에 있는 글은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중요할수록 그 문제로 인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도둑질 하나 한 것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자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옥살이를 오랜 시간 했어요. 그런데 무죄 판명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아이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40년 이상을 옥살이를 했어요. 10대 때 들어가가지고 60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무죄예요. 이 참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참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당을 간다,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신 앞에 나갈 때는 대부분 그렇죠. 하다못해 점을 치더라도 복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죠?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걸 받자,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낳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그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20살 정도 되기까지 해줘도 부족하죠. 어떤 경우에는 40살이 됐는데도 계속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받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글을 하나씩 올려놓는 건 고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자신을 증명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래서 신이다 라고 증명하는 신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절에 다니시고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조상들이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어떤 이유로 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어떠세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증거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병 고칠 수 있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나요?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셨나요? 여러분들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꿰도 결국에 가면 엉망이에요. 자, 자신을 증명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림 하나 올려놨죠? 자, 이 그림은 성경에도 나오는 아데미라는 여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딱 보니 무슨 신 같아요? 일단 가슴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믿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여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원숭이 발자국 못 보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개 발자국이에요. 네? 아, 원숭이 발자국 못 보셔서 가만히 계셨구나. 비교할 게 없어서.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원숭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 그랬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림하고 맞아요, 틀려요? 응? 잘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아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고 크게 뜨고 뭐가 잘 안 보이는 듯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눈이 나쁘냐? 아니요, 선생님, 저 눈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가 이해를 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눈이 몇이냐고 뭘 물어본 거죠? 도수를 물어본 거예요. 시력을. 아이 대답이 2개인데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 눈이 얼마냐고. 안 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개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를 통해서, 발자국 보폭을 통해서 개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굳기 전에 개가 지나간 거예요. 사진 한 장이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뭘 쓸 테니까요. 해석해 보세요. 어떤 뜻이에요? 예? 지금 학교 가는 중이냐? 그러면 서울 사람이에요, 대부분. 경상도식으로 읽으면요. 예? 지금 학교에 있냐? 이해되세요? 물론 여기 악센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게 중요할까? 확실한 증거가 중요할까? 당연하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종류는 미신도 있고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습니다. 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요, 좀 순서를 다르게 한자를 써볼게요. 사거리 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혼미하다라는 미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써볼게요. 망했습니다. 눈이 맹신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개가 발 들고 서 있습니다. 뒤에 임금이 있어요. 광신입니다. 개가 임금이 됐으니 뭐 난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린 확신이에요. 확신. 틀림없는 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요건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물론 뭐 보시고서 별로 문제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정면으로 달라요. 자,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건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자, 같이 찍혀 있죠? 사람은 왼쪽으로 갔고 공룡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큰 뼈가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증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증거를 앞서지 못하죠. 자, 이분은 진화론의 대표주자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드셨나요? 교회당에서 뭐 나왔던가요? 네, 저는 몰라요. 안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식사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맞다면 원숭이가 사람 되다 10,000개 있을 거 아니냐, 중간께. 그 얘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하루아침에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니까 사람이 되다가만 원숭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증거 한번 제시해 주라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멈춰달라고 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증거가 없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가짜 뉴스 많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리면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창조의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만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이에요. 즉 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게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내용을 발췌해 온 겁니다. 물의 순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래 놓고
자, 여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과 식물, 호수나 강, 바다 등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단계죠.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 다시 모입니다.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되고 2단계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3단계죠. 성경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성경 과학백과라는 책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16, 17세기경에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16세기가 언제냐?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16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잡아서 얼마죠? 500년이에요. 길게 잡아서 500년 전에 물이 돌고 도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3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할 뿐이고 무관심할 뿐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죠?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의사가? 아니면 판검사가? 아니면 오래 사신 연륜이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증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시편 8편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에 길이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시편의 내용들인데 대부분. 자, 해로 발견자 그래 놓고요. 여기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바다의 길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우리 이렇게 불 들어오는 전기 이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마우리의 동상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위에는 지구, 파도가 있고요. 배, 사람, 동물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바다의 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많은 사람이 구조가 되고 많은 동물들, 재산이 보호가 됐다는 그런 의미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마우리의 비석에 있는 글입니다. 해로 발견자라고 돼 있고 1806년에 출생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을 줬대요. 물론 이것은 천천히 말하면 안 돼요. 영감 이러면 안 돼요.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영감, 짧게 뭐죠? 아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통해서 바다의 길이 찾아지죠? 고민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이길래, 만약에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이런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일 일도 몰라요.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알았다면 끊어지는 다리 넘어가는 차를 탔겠어요? 안 타죠. 폭발하는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까? 불나서 그런 사고가 날 걸 알았다면 그걸 타고 가겠어요? 사람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몇천 년 전에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너를 도와줄 자는 나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래? 고민하고 있지? 애타고 있지? 어쩔 줄 모르고 있지? 누가 해결해 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려고 이혼 직전에 있었던 분도 봤어요. 자살하려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왜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성경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는데 여기 천하의 물, 요 물은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요 묻은 땅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그랬으니까 바다가 하나가 되고 묻을 땅이라 칭하셨으니까 땅이 하나예요. 바다가 하나, 땅이 하나. 근데 지금 우리는 5대양 6대주 가운데 살고 있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누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이 땅,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 찾아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 외우기도 좋죠. 베게너. 자, 이 사람이 1915년도에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원래 땅은 하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누어졌다는 말이죠.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은 지진이 나면 어떤 집안이 충돌을 했고 어떻게 충돌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 베게너의 업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지구인데요. 지구의 이 5대양 6대주를 펼쳐놓은 건데 이 사람이 여기 남쪽 아메리카 대륙을 보니까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아프리카 땅을 보니까 쑥 들어갔어요. 희한하네. 그래서 지도를 오려가지고 맞춰본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연구를 계속한 거죠. 여기 하얀 선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땅을 딱 붙이면 하나가 됩니다. 여기 해저 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옆에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고 해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그러면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중앙이 안 돼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는 자꾸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원래 이 지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땅 모양을 보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이 얘기를 드렸더니요, 이분이 요 아프리카 쪽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하니까 안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예, 성경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요 화석은 호주, 남극,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연결이 돼요. 땅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흔적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땅 지층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잘 보시면은요, 맨 위에 지층만 다르고요, 아래가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쌓인 거예요. 맨 위에 거 빼면 밑에가 구조가 똑같아요. 원래 땅이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성경에 써놓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 내용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이해되시죠? 요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볼게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요 인이 도장입니다. 금방 보셨던 것처럼 종이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도장을 눌러서 사용을 하죠. 그 당시엔 굴렸어요. 진흙을 얇게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굴리면 도장의 모양이 그대로 새겨지죠. 그걸 구워요, 불에. 그러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는데, 뭐가 땅이 변화하는데 진흙에 인친 것 같다. 그럼 요 변화는 뭐죠? 돈다는 거예요. 도장을 굴리듯이 땅이 변화한다, 이거하고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요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자, 제가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한 겁니다.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밤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러면 만물이 어떻게 해요? 옷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자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있지만 설명 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이요, 언제 말씀이냐?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금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블랙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기록이냐? 지금부터 1900년 전 기록이에요. 이론만 있었던 얘기입니다. 블랙홀. 그런데 초대형 블랙홀 찾았다.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존재하고 블랙홀 증거 잇따라 학계에 보고되고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9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식물이 풀이나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 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푸드, 음식. 그러니까 번개에 의해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번개.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번개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르마 끌고 간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 동물, 식물 질소 못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아예 안 생겨요. 우리의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 아세요? 날 때 나왔던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그런데 여기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소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질소를 어디에서 얻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이 된다고 밝힌 거예요. 그 내용을 과학지에 실었어요. 자, 질소가 번개가 칠 때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질산이 되고 비를 타고 떨어져서 식물에게 전달됩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예요. 1995년도에 알아냈던 이 내용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조하신 내용들을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태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이동한다고 배웁니다.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성경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태양의 움직임 그래 놓고요. 이 과학지를 발췌한 건데 항성이 우주 공간을 운동하고 있듯이 항성인 태양도 태양계 전체를 거느리고 매초 20km의 속도로 헤라클레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도 잠깐 볼까요? 자, 태양이 움직이는 가운데 태양계 여러 별들이 따라 도는 거예요. 이거는요, 놀라운 규칙입니다.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사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양의 크기를 누가 정했으며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를 누가 정했으며 그 거리를 누가 정했냐? 만약에
지구가 좀 더 빨리 돌고 늦게 돌고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크기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꼭 지금 상태여야 최적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여러 별들이 따라서 도는데요. 지구의 거리를 생명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프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다 불타 죽는 겁니다. 태양과 좀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쉬운 건데요. 세포 하나가 저절로 생긴다? 이거는요, 얼마나 큰 확률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포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이래요. 그 세포 속에 DNA라고 하는 것이 있죠. 10의 600승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결합돼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의 160분의 1이에요. 130분의 1. 그런데 수학에서 10의 50승분의 1이면 제로예요. 0입니다.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80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의한 기쁨이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쁘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 되게 나쁠 때도 있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는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럴 때도 있죠.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게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왜? 바다에 용왕이 사는데 바다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면 화났다는 거예요.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잘 삐지죠.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래줘야 돼.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신이 사람을 달래야 돼요? 사람이 신을 달래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또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인데요. 우선 사진 한 장 올려드렸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주세요. 남편이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봉지 안에 8개의 감자가 있었는데 반만 깎아서 넣어놨어요. 아내가 요구한 건 뭐죠? 8개의 감자 중에 4개를 깎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에요. 듣다 보면 몽롱해지죠? 자꾸 여행 갔다 오죠?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긍정을 하고 있어요. 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뭘 할 거는 없지만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듣는 게 어려워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졸죠? 그죠? 나가서 뭘 하면 안 졸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남은 시간은 창세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모세가 없어요.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 안에는 모세가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요. 출애굽기 2장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창세기는 신화나 전설 이런 걸 모아놨을까? 여기 박시성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상이 알 까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박씨만이 아니에요. 저 경상도 쪽으로 가면 고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라고 하는 6나라가 있었어요. 뭐 금관, 대소 뭐 이런 가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전부 알에서 나왔어요. 아마 왕을 좀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요, 우린 성경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의 내용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살기 시작했는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는요 293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51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대충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확인해라.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앞에 성서 외에 붙은 게 없어요. 불경 고고학 없습니다. 코란 고고학 없습니다. 자,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해일자가 붙은 지역들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불을 태워요. 그럼 지금 같으면 치우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이때는 덮는 거예요. 덮고 와가지고 그 위에 다시 지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덮고 다시 그 위에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언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파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대의 유물이 나오겠죠. 시대별로 유물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나온 유물을 가지고 그 당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당시를.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2930명의 이름이 나와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1551곳의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파볼까? 언덕처럼 생긴 곳을 다 파볼까요?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문고리 잡는 것처럼? 예, 성경을 참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초기 역사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맞겠냐?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까지 맞지? 앞에 붙은 게 성서고고학이에요. 자,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살펴보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둘째 강 기혼,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동산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강이 흘렀다. 그 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그리고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특징을 기록하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 동방에 있었다. 자, 이걸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무식의 극치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리엔트 문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요즘엔 또 역사 여기를 잘 안 배우죠. 자,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이 동방,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이고 위로 올라가면 북쪽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 지역을 역사 속에서 항상 동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리엔트 문명. 인터넷에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쭉 동쪽으로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는 극동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이 동방을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에덴 동산이 저 우주 어디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땅에 쫓겨난 거다, 이 지구에. 소설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찾아보라고. 이거 한번 보시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수로가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아수로 동편으로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도예요.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중간에 두 개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한글 성경에는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흘러요. 우리나라 한강보다 좀 큽니다. 꽤 큰 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흘러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 찾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 다 찾아냈습니다. 지금 과학이요. 인공위성에서 땅속 10m까지 찍는 거 아세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우주선에서요, 이 땅 속을 10m까지 찍을 수 있대요. 아마 지금은 그 과학이 더 발전했을 거예요. 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기에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주위에서 보시죠.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성서 고고학.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믿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첫애가 고생 많이 하죠. 왜? 엄마도 초보, 애도 초보예요. 큰애가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하면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아요. 응? 괜히 아버지 폼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안 좋은 나라도 드물어요. 특히 큰아들, 원수의 원수, 이런 원수도 없어요. 예, 왜요? 서로 교감이 안 된 거예요. 부모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 성서의 고고학,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서 고고학,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있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여기가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와 성경이 톱니바퀴 맞아가는 것처럼 일치하고 있죠.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그랬고요. 이 사막인데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동굴 벽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활을 당기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사막의 배라는 그림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사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동물들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 코끼리인 거 아시겠죠? 앞엔 지워졌어요. 근데 엉덩이가 하도 커가지고 아시겠죠? 코끼리, 타조, 그 다음에 기린, 굉장히 사실적이죠? 본 사람이 그린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그린 겁니다. 우리는 보고서도 그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짐승을 키우는 그림도 있고 돌에도 새겨놨는데 원숭이인 거 아시겠죠? 바위에 기린을 새겨놨어요. 자, 오래돼 가지고 흐려졌는데 복원을 한 겁니다. 우마차에 곡식단지를 걸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막인데. 그리고 웬 사막에 토기가 이렇게 나와요. 사막인데 나올 수 없는데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자, 지역별 원유 매장량 그랬는데요. 중동 지역이 월등하죠. 자, 그런데 석유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묻혀야 돼요. 그리고 묻히게 되면 압력을 받게 되죠. 밑에서는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겁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나오죠? 자,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석유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에 쿠웨이트, 그 밑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잖아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누런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 나오죠.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냥 땅 파면 석유 나오는 거예요. 보셔요. 나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누런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31장에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는 있지도 않아요. 이 창세기 당시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죠. 마치 본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를 다루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이에요.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는 형님이 전도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렇게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가지고 인천 쪽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하고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없이 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 간의 의가 되게 커요. 부모보다는 형제 서로를 의지하는 게 더 컸어요. 그런데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 받으라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맨날 우리 형아 이러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회사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운동 막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오더니 저를 탁 잡은 거예요. 운동이 멈췄죠. 사람들은 뭔 일이래 쳐다보고 있고 저는 뻘쭘하게 서 있고, 그러더니 저를 붙잡자마자 성경을 딱 펼치셨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를 찾아요. 그리고 한 군데를 찾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옆에 있고 몇 군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때 비가 왔어요. 많이 온 것도 아니고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 그러면 비 안 맞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성경을 찾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요. 거지도 이렇게 안 불쌍해요. 아니 저 신앙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면 야 뭔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야 인간 하나 배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제 눈에는 광신자처럼 보였어요. 몇 군데를 찾아서 읽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한 거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재요. 제가 선뜻 보겠다 그랬어요. 왜? 안 본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어요. 제가 선심을 쓴 거죠. 들어주마. 그리고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형님한테 가가지고 하루치 첫날치를 봤어요. TV 정면에 저를 딱 앉혀요. 형님, 형수님 옆에 딱 끼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TV만 쳐다봐야 돼요. 속은 쓰려 죽겠는데 커피는 계속 타와요. 졸지 말라고 그런 거겠죠? 예. 지금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하루 타임이 2시간 반. 기억나시죠? 목사님 열받으면 3시간. 탄력 받으면 4시간까지도 갔던 때예요. 차가 끊어져 가지고 못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야, 하루치를 딱 듣는데요. 두 번째 날 제가 도망갔거든요. 왜? 형님 살릴래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야, 학교에서도 50분 하고 10분 쉬어준다.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딨냐. 막 2시간 반을요 꼼짝 못하고 책상다리 하고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안 되겠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음 한쪽 편에 걸려요. 그래도 형하고 한 약속인데 그래 듣자. 다 듣자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2, 3, 4, 5 4개 들었어요.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나오니까 별 떴어요. 예, 작심하고 들은 거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거 학교에서 배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셈족인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셈의 후손이라고요. 사용하는 언어로 따지면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고 해서 남북으로 러시아를 관통하는 게 우랄 산맥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우랄 산맥을 건너 알타이 산맥을 건너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조상이고 넘어간 게 저 미국 쪽의 인디언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하고 안 맞았어요. 왜? 종교 경전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그런데 여기에 왜 역사가 나오냐? 성경에 왜 역사가 나오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만 가지고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함은 얼굴 까만 사람들 조상이에요. 여기 야벳은 하얀 사람들 조상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요즘에 교과서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운데,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이에요. 교과서에는 셈의 아버지 안 나와요. 노아예요. 교과서에는 아담 안 나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초기 역사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폐괴는 성적인 죄예요. 강포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요즘에 함부로 학생들한테 말하기 어렵죠? 얼마 전에도 60대인가요? 어르신한테 뭘 봐 그래가지고 구타도 하고, 예? 참 어디 가가지고요, 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들이대도 그냥 참으시는 게 신상에 이로워요. 참 무서운 시대 됐죠. 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매 맞기 전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맞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잖아요. 집에 가서 맞았다는 얘기 못 해요. 왜요? 맞았다는 얘기 하면은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리고 더 맞아요. 지금은요, 질서가 무너지죠. 위아래 무너지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져버리죠. 품앗이라는 말 희미하시죠? 옛날에 지역마다 가면은요, 네잎 클로바 해가지고 4H 클럽에서 들어가는 게 협동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개인주의로 돌아서 가지고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 안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소곳이 있었죠. 이렇게.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예. 자,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찾아보죠.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자, 넘겨보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는 양을 쳤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배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비율이요, 장이 300규빗,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운동장이 있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운동장, 똑같은 규격으로 지었는데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왜요? 누구 걸로 했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누구 걸로 했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300이고 광 넓이가 50이에요. 그러면 길이 대비 넓이가 몇 대 몇이에요? 6대 1이에요. 5, 6, 30이잖아요. 6대 1.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요즘에 배 그렇게 안 만들어요. 왜? 돈이 안 벌려요. 나가야지. 안정적이긴 한데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주예요. 네모진 배예요. 어딜 가는 게 아니고 떠 있는 목적의 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심판하시려고 하셨냐?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머님들 그 쓰레기 봉투 버리는 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알뜰하게 버리시죠. 예, 허투루 안 버려요.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요 꽉꽉 채웁니다. 그리고 그 끈이 살짝 늘어나요. 그죠? 그게 묘미예요. 그거 없이 묶으면 스릴 없어요. 살짝 늘어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묶어야지 쾌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도 안 버리죠. 사이사이에 또 뭘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옆구리가 터져요. 이때를 위함이라 뭐가 있죠? 예, 잘하시네요. 그게 관영이에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라랏산이 실제 있는가? 거기에 방주가 실제로 있는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시편 104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융기라고도 하죠.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계곡이 생기고, 그래서 물을 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빼시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자, 아라랏산이 어디 있을까? 지중해가 있고요, 그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 국경선 근처에 5,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이름이 아라랏산입니다. 큰 산, 작은 산, 요 하얀 건 만년설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기상이변이 시작됐어요. 자,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노아 방주와 관련된 책자들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높은 산이죠.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에도 사진에 찍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갔다 온 사람이고요. 1m 50 크기로 잘라와서 세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세 곳의 다른 연구소에 보내서 의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나무, 잣나무라고 하는 고증을 얻었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자, 이 사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주비행사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요, 성경 사실이다 외치고 갔어요. 아라라트산 갔다 오고 나서. 뭐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관심 없이 사셨을 테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손재주 좋아요. 예.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모형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라는 답을 얻었어요. 자, 2009년도에는요 아라라산에 묻혀있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7개 공간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홍콩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 입증했다 그랬고,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가 생생하다 그랬는데,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요 구조예요. 밑에는 완전히 암석이고요, 그 위에는 퇴적층이에요. 화석이 아래쪽에서는 안 나와요. 화석이 나오는 것은 위에서만 나와요. 퇴적층에서만. 요 경계를 볼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 위아래가 너무 달라요. 예. 자, 그랜드 캐년에 가면 길이가요, 말 그대로 대협곡이에요. 길이가 350km 전후가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직선거리로는 우리나라 서울 부산보다 더 길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폭이, 콜로라도라는 강이 흐르거든요. 강의 폭이 가까운 곳 6km, 먼 곳이 30km예요. 별로 놀랄 일은 아니죠. 강 폭이 30km라니까요. 근데 강은 요만한 거예요. 강은 요만한데 강폭은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퇴적층의 높이가 평균 1600m예요. 2000m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지역이 그랜드 캐년인데, 문제는 350km가 일자입니다. 일자. 오랜 시간 지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요, 막 주저앉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강입니다. 콜로라도 강이에요. 폭이 이렇게 넓죠? 자,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찍은 거예요.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가다 보면 유타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거기에 있는 흔적인데, 자, 물이 여기까지 있었죠? 줄어서 여기 있었어요. 더 줄어서 강이 여기 흐릅니다. 자, 지금 물이 여기 흐르고 있어요. 강폭이 이만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많은 물이 순식간에 쓸고 내려간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몽골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죠. 꽉 가로막혀 가지고 육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과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석을 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게 뭐죠? 어떻게 하면 조개를 바위 속에 집어넣을까요? 요 보시면 요 바위가 좀 달라요. 맨질맨질하지 않고 거칠거칠해요. 요걸 사암이라고 불러요. 모래가 굳어져서 바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박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다가
들려 올려주면 돼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흔적이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여기에 가면 요즘에 관광 상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우유니라고 하는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 그런데 높이가 4,000m 가까이 돼요. 이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역시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뭐 소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서 있는 건 선인장이에요. 이 바닥에 있는 거. 뭔지 잘 확인이 안 되죠? 확인되는 걸 좀 보여드릴까요? 뭐죠? 산호 어디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섬 통째로 산호예요. 통째로. 산호가 4,000m 가까이 되는 그 높은 곳에 왜 산호가 와 있대요?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예. 뭐 단체로 수학여행 왔다 길을 잃어가지고 화석이 됐을까요? 예. 바다가 들려 올려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 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에베레스트가 바다였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 네팔입니다. 팔이 4개다 그 얘기는 아닌데 네팔에 가면요 높은 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얼었던 산들이 녹으면서 바위들이 터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쪼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요 막 시커매가지고 몇 살이나 됐을까요? 뭐 한 6살, 7살 뭐 이 정도 됐을까요? 시커매가지고요 이런 돌들 몇 개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녀요. 팔라고. 또 그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아저씨 싸요 싸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1 $1 해가면서요. 예.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화석인데요. 그냥 이런 돌이에요. 근데 쪼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속에 여기 이런 돌멩이거든요. 근데 쪼개면 속에 있는 거예요. 암모나이트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비엘리츠카라고 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소금 광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런데 제일 유명한 곳이 여기 성녀 킹가의 성당인데 생각해 보시죠. 소금 덩어리 속에 3,000개가 넘는 방을 만들었어요. 상상이 되시는 거죠? 눈만 뽀끔뽀끔 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길이 55m, 폭 18m, 높이 15m. 요 성당 공간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캐낸 소금만 2만 톤이 넘는데 지금은 캐내지 않습니다. 일부 관광용으로 공개만 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다 작품이에요. 이게 다 소금에 이분이 가이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언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언젠지 모르겠대요.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화석이 노아 홍수 없으면 안 생깁니다. 화석이 어떻게 생겨요? 화석이 혹시 아이스크림 튀김 보셨어요? 보신 분이 좀 있긴 하네요. 아이스크림에다가 튀김옷을 입혀가지고요 뜨거운 식용유에다가 넣었다 빼는 거예요. 속은 아이스크림인데 겉에는 튀김이에요. 자, 화석은 공기가 닿으면 안 돼요. 이 진흙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화석이 돼요. 안 그러면 다 썩어요. 땅에 묻는다고 화석 됩니까? 그럼 우리 땅 파면요 조상님들 다 이렇게 다 계실 거예요.
예. 땅에 묻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하고 접촉이 안 돼야 돼요. 노아 홍수가 없으면 화석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덮으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물을 뺐는데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대로.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자, 그럼 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다가 망했다 그러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직장도 잡아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자녀도 키워야 돼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많은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분명히 노아 홍수는요, 배를 만들고 일주일 뒤에 비 쏟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사람은 8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8명. 자, 뱃머리를 상징하는 배 주자입니다. 8팔에 입구를 해놓으면 배선자예요. 8명 살아남았어요. 그럼 8명이 누구냐? 노아, 세 아들, 부인들 넷.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성경 읽어보면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물 떨어져 망한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관심했죠.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급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3끼, 2끼 먹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풍요롭게 먹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살 빼려고 안 먹죠. 거긴 먹을 게 없어요. 제가 2005년도에 러시아를 갔을 때에는요, 이 모스크바에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손님 왔다고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 왜 바게트 빵 있죠? 길쭉한 거. 저는 야구방망이라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거 썰은 거 한쪽에다가 치즈 올리고 햄 얇게 썰어서 올려요. 그게 한 끼 식사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어요. 전 줘도 안 먹어요. 한국 아이스크림이 아니거든요. 맛이 없어요. 전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 예. 다이어트 그냥 돼요. 거기 가보면은요, 살찐 사람 보기 별로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유명한 게 뭐냐면 발레, 서커스 이런 거 유명하죠. 야, 이 연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발레 처음 봤거든요. 제가 뭐 발레 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러시아 가서 처음 봤는데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야, 참. 그때부터 이 배우 하시는 분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알겠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볼 수 있으려면
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입장권을 사야 돼요. 그거 살 정도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전체 인구의 95%가 못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잘 살아요. 예, 저도 먹고 싶은데 안 먹거든요. 예, 저는 뭐 먹는 거 이상으로 막 살이 붙어가지고, 예,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다이어트 실패하면서 계속 다이어트 하잖아요. 약 잘 팔립니다. 그거 먹어도 다이어트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실 이거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한 자세로 칼질을 해야 식사예요? 꼭 그런 레시피에 맞춰서 요리를 해야 맛이에요? 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옛날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나마 어느 대통령이 통일뷰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먹자마자 소화되지만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그때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고기는 명절 때 먹었어요. 그것도 고기가 장화 신고 지나간 거. 예? 예. 지금요 너무 잘 먹습니다. 예.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의 넘침을 말씀하시면서 불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진짜라면 우리는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얘기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사건들이 많아요. 다 찾아냈어요. 바벨탑이요, 이 바벨탑 자리 다 찾아냈어요.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이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불탄 도시입니다. 다 찾았어요.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진짜 다 찾았어요. 왜?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냥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불탄 도시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성체도 있습니다. 완전히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걸 마음속에 다 얻으실 수 있어요. 사모하시면서 고대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